저는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보게 된지라.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번 그 연말 크리스마스 시즌에 미국 교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예배 마지막쯤에 간증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해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분들이 자기 삶을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하는데 이 골판지 아시죠? 골판지, 큰 골판지에다가 앞에는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 그 뒤에다가는 예수 믿은 다음에 내 모습.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예수 믿기 전에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골판지를 돌려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병들어 아팠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건강해졌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예배가 생각나서 혹시 어디 비슷한 영상이 없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그 영상은 찾지 못했어요. 대신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전과 이후 변화된 삶을 고백하는 사진을 몇 장 찾았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I slaved to drugs. 나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set free by Jesus. 예수님으로 의해 나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표정 보이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마약 중독자였을 때의 표정이고 또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의 표정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완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용은 다르지만 우리도 변화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른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구원받은 삶이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이라면 죄를 4가지 짓다가 3가지만 져도 그게 더 나아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를 덜 짓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돼요. 새롭게 된 삶을, 변화받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가, 또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런 때, 살 수 없고 사라지지 않을 때조차도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는지에 대해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따라 살아 변화된 삶을, 새롭게 된 삶을 일평생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성경은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기 전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하는데 사도행전 9장 1절 말씀, 그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어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얼마 전 스데반 집사, 이 배교자로 낙인 찍혀 순교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자리에 그의 죽음을 확인하는 증인으로 참석했다 돌아온 직후였어요. 그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내친 김에 대제사장을 찾아가 저기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제가 가서 다 붙잡아 올 테니 저에게 권한을 주십시오. 이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메섹 목전에 이르렀을 때 이제 그 다메섹 입구의 마지막 언덕을 넘을 때 그때 바울은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강렬한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빛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왜 빛으로 오시냐? 우리의 어둠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어둠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척 보면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척 보면 압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어떻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느냐? 왜냐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의 표정에는 오늘 예수 믿기 전 사도 바울과 같은 표정, 위협과 살기,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일들입니다. 여러분, 질병이 걸려도 얼굴이 어두워지지 않습니까? 질병에 고침받으면 우리가 얼굴이 환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얼굴은요, 환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지금 눈이 부셔서 눈을 뜰 수가 없어서 눈을 얇게 뜨고 설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에는요,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평안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성도님들의 표정이 딱 그렇습니다. 사랑스럽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표정인 것입니다. 한 분도 인상을 쓰고 계신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면 어둠이 떠나가기 때문에 우리의 표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냥 밝아지는 게 아니라 환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 표정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다 바뀔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에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에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이제 우리가 사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 우리의 손을 붙들고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예수님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귀어 살아가면요,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것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도울 때도 예수님 도우시는 것처럼 돕게 되고,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발걸음과 같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빛으로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구원받았지만 여러 가지 사정과 이유가 있어 이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고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다 이전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 때문에
이 길을 걷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로 들어가다가 이제 길을 잃고 헤매던 중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빛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빛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내모시며 그 빛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평생 빛 되신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7절 말씀 여러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주십시오.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 볼까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바울이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예수님께서 바울의 이름을 부릅니다.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 바울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는데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물어보시니까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지금 저 사기꾼 예수의 제자들을 잡으러 가는 길인데 제가 하나님을 언제 박해했습니까? 믿음으로 지금 하나님 높여드리러 가는 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도대체 이 빛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맞으신가? 헷갈리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바울 똑똑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하나님이라 믿고 무릎을 꿇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을 듣지 못한, 헷갈리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죠. 주님,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아마 성경에 그 감정이 다 쓰여져 있지 않지만 기절초풍할 하지 않았겠어요? 뭐라고? 예수님이라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이제 놀라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바울이 놀라든 말든 당신의 하실 일을 하고 떠나가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 일어나 시대로 들어가 내가 행할 일을 내게 이를 자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가버리셨어요. 바울이 이제 예수님 떠나고 난 다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무릎이 덜덜덜 떨리는데 간신히 잡고 일어났거든요.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같이 가던 일행들의 도움을 간신히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직가라 하는 이름의 거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다의 집으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할 자 그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냥 기다리지 않았어요. 금식하며 기다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3일 정도 금식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또 성령 충만했던 제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아나니아를 찾아가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울을 찾아가 만나라는 것이었겠죠. 그를 찾아가 만나 그에게 안수해 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의 제자들, 자신을 포함한 예수의 제자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도 그랬을 것입니다. 바울이라고요? 몇 번을 되물었을지 모릅니다. 마음으로 되뇌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울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말씀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왜 그가 바울을 만나고 그에게 안수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그 이유를 설명하시거든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 설명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이해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았지만 아나니아가 뭐라고 있습니까? 바울에게가 그에게 하나님 말씀 따라 안수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는 일에 움직이지 않지만 아나니아는 오늘 말씀에 순종해 바울을 찾아가 안수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아나니아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제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지식과 내 경험 속에 하나님을 가둬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식만큼만 일하시고 내 경험만큼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내 지식을 뛰어넘고 내 경험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과연 그런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능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납득되지 않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제 잠시 후에 설교 마치고 성경음금 작성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음금도 믿음으로 순종해서 작정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내 드린 물질을 통해 전 세계 어떤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베푸시는지, 또 내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지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오늘 작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 없어서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지 않아서 찬송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딛고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이 웅덩이 저 웅덩이에 푹푹 빠지면서 사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는 선물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는 선물은 받아야죠. 일단 받읍시다.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가 삶의 한 장 한 장 하루하루의 포장지를 벗겨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다시 보십시오.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 여러분 목소리로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다시 눈을 떴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고 살아온 세상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그 만난 후에 주님이 아마 그 나중에 보면 바울이 성령 받을 때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니까 주님이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막아두셨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요? 빛 대신 주님을 만나면 더 이상 세상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 보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세상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위대한 일,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뭘 떠야 된다고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고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영적인 눈을 뜹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 충만한 제자 아나니아가 믿음으로 순종해 바울을 찾아왔고, 바울을 찾아와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그의 눈에서 즉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가 다시 보게 된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보게 된 세상은 그가 이전에 보던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시 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는 사람의 삶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열왕기하 6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이 전쟁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이 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것 때문에 확 쳐들어가서 멸망시켜버릴까? 진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람 군대가 진군하는 길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미리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람 군대가 이리 가도 막히고 저리 가도 막히는 거예요. 전쟁을 하러 왔는데 전쟁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자신의 신하들, 군대 장관들을 불렀습니다.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 같다. 첩자를 잡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에게 우리가 갈 길을 미리 알려주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그곳에 도착해 있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럼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만 잡아 죽이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알아봐라. 알아보니까 도단성이라는 곳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었어요. 밤중에 은밀하게, 정말 은밀하게 이 아람 군대가 진군을 해서 도단성을 밤새 겹겹이 에워싸 포위를 합니다.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할 때 엘리사한테는 아주 젊은 청년 게하시라는 이름의 사환이 있었거든요. 그 사환이 이제 성벽 위에 올라가면서 기지개를 켜다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저기 동터오르는 그 햇빛에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선생인 엘리사에게 달려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우리가 성경을 좀 거룩하게 읽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 이 부분은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막 스크림, 막 비명을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러고 간 거예요. 1부 2부에는 목이 아파갖고 못했는데. 네, 할렐루야.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내려가서 이제 선생님 막 문을 두들기고 달려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외침을 들으면서도 엘리사 선지자는 웬일인지 얼굴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평온한 그대로인 거예요.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니? 이리 오거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게하시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 궁금하시죠?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 기도할 때 영적인 눈이 뜨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밑에 도단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 아람 왕의 말과 병거보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은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게하시가 계속 걱정했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근심과 걱정은 떠나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함은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꼭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서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보고 내 눈으로 판단하면요, 큰일 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하는 큰일 날보다 우리 주님이 더 크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 이 주님을 보면 아무 큰일이 없는 것입니다. 원수들 때문에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적자들보다 더 크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병에 걸리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이 모든 병도 치료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제 그가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이제 침례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의 사는 날 동안 구원받은 삶, 예수 믿어 새롭게 된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평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늘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인 눈이 이렇게 뜨여져 있다가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이 이렇게 감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알아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빛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음을 늘 믿고 살았고, 두 번째는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도 바울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아니, 목사님, 사도행전 9장에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데 갑자기 또 어디서 또 방언 얘기를 또 가져오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은 맞지만
사도 바울은 일평생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즐겨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방언 기도하기를 권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 기도를 정의까지 내립니다. 방언 기도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라고 정의 내리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첫 번째, 방언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님 임하신 다음에 이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이 기도는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볼 때 그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또 신기한 이야기가 써 있죠. 뭐라고요?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정말 힘에 부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디다가 뭘 요청해야 돼요? 본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되잖아요. 우리 본부에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무전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무전을 치는데 이게 오픈돼 가지고 적들이 다 들으면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삶, 새롭게 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밀 채널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연락해라. 24/7 아무 때나 연락하면 내가 받겠다. 1년 365일 연중무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로 인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멋진 삶,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 다시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 새롭게 된 이 삶을 일평생 주님 날아갈 때까지 잘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라 주님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은 인도하신 분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또 멀리 떠났다가 다시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빛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어두움의 일들은 떠나갔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며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동백에서도 일어나시고 신동탄교회에서도 일어나십시오. 어디 계시든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이 기도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